인내와 절제의 잔을 마시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부인 예거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 골짜기에 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산에 대해서 마테오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누가는 감람산으로 또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이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원 또는 농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가시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고 있었다고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을 대비해서 이곳 기드론 시내로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되시기 위해 이제 기드론 시내로 가셔서 가룟 유다가 오기를 기다리셨는데, 예수님이 기다리신 대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던 사람을 마중 나가듯 이렇게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찾으러 온 줄 모르고 하신 질문이 아니셨죠. 자신을 잡으러 온 거 다 아셨지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이들을 찾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체포되시기 위해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신 겁니다. 궁지에 몰렸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무력에 의해 나약하게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향한, 죄인 구원을 향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스스로 체포를 받으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자들이 내가 그니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찾는 사람을 발견했으면 곧바로 체포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느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던 겁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면서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였고 이단자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내란 선동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반드시 체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명하신 거죠. 자신이 순순히 체포를 받을 것이니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라,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군병들을 보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근데 이 요한은 제자들의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이 마가와 요한의 기록을 연결해서 유추를 해보면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안을 군병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님만 체포하고 제자들은 그냥 보내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예수님만 체포하고 데리고 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후에 체포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일단은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일단 체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제자들을 체포하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거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이렇게 유추를 해 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던 이 마가는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이 베드로로부터 전해 듣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가에게 설명을 할 때 도망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있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체포됐었어야 했는데 비록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라고 하셨어도 끝까지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그 자신의 그 비겁한 행동을 도망을 갔다 이렇게 여기고 마가에게 이 제자들 모두가 도망을 간 것으로 표현을 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유추를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도망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기록을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상황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과 지금 싸우려고 했던 아주 그 험악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자들을 칼로 칠까요? 저자들과 그 한바탕 전쟁을 치러도 되겠습니까, 주님?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성격이 급했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이런 어떤 돌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른 것은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행동이에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뭐 이때 당연히 제자들과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수적으로도 열세하고 또 전술적으로도 약한 제자들이 겁없이 달려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11절 보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이 잘려졌던 말구의 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중재로 이 위기적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자칫했으면 피를 보는 큰 싸움으로 번질 뻔했던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칼을 사용해야 될 때인지 잠잠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던 나머지 아주 큰 피해가 날 뻔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예수님께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워서 뭘 좀 알긴 아는데 인격 수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 표출, 분노 표출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까지 큰 피해를 입힐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잘랐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no more of this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정 표출, 분노 표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잡히더라도 더 이상 항거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은 죄인 구원 완성을 위해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으니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이것도 참고 앞으로 더한 일도 계속 참으라 이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참았고 현재도 참고 미래도 참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처럼 체포되어서 결박당하시는 것도 참으셨고 조롱받으신 것도 참으셨고 채찍맞는 것도 참으셨고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었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진멸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죄인 구원 완성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위해 끝까지 참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 완성을 위해 베드로 너는 칼을 칼집에 다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완성을 위해 비웃음과 조롱도 참아야 되고 침뱉음 당하는 그런 모욕, 수치도 참아야 되고 채찍에 맞는 고통도 참아야 되고 벌거벗김 당하는 수치도 참아야 되고 십자가 고통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칼을 들고 쌀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받으셔서 끌려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며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관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책임감에 관한 겁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책임감.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한 것처럼 제자들도 거기서 다 체포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정죄한 신성 모독자, 이단자, 내란 선동자,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체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제자들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책임감. 우리는 이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죠. 직장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직장,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이 건강한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들라면 그게 뭐냐? 신뢰에 관한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랑 중요해요. 인간에게 정도 중요합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런 정서도 중요하고, 같은 목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두텁고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이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더 이상 이 온전한 관계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실이에요. 정직. 그러니까 사람은 진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진실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두텁고 또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진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실이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관계는 명목상의 관계만 될 뿐이에요. 깊은 관계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전체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신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정 절제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예수님 성품 닮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닮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1년 52주 적어도 52번의 예배를 드리고 52번의 적어도 52번의 말씀을 듣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거 하나 꼽으라면 절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감정 절제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가 동시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그래서 마지막 열매 절제인 이유가 그만큼 맺기 어려운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절제 안 해버리면 특별히 감정 절제 안 해버리면 그동안 해놓은 거 다 물거품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희락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의 열매 우리가 다 맺었을지라도 이거 맺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그렇게 맺었을지라도 마지막 열매 절제가 없다 하면 그 모든 열매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절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송두리째 날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그래서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게 하든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한순간 감정 절제 못하고 표출해 버리게 되면 그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정도로 많은 신앙적인 현상을 입혀있는 것이 바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포고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만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크게 성경에 나타난 크게 2번씩이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주 곤욕을 치렀던 사람이죠. 한 번은 애굽의 그 왕자를 했을 때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감정이 그냥 북받쳐가지고 쳐 죽여버렸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이 신광야에서 역시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내리친 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라 고생만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한순간 감정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애굽의 왕궁 생활에서 미디안 광야 생활로 전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육적으로 또 우리 그 영적으로 많은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칼을 빼어 들어서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생길 만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절제를 외쳐야 되죠. 너무 참기 힘들어서 칼을 빼어 드는 것까지 했다면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하고 반드시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다시 꽂지 않고 휘두르면 결론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듯이 여러분 세상에 나하고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밥 먹다가 내 입술도 내가 깨무는 판에 누가 나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맞는 게. 근데 안 맞는 게 가정이 돌아가고 직장이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는 이유는 누군가 참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참기. 그러니까 안 참으니까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요. 그러니까 안 참으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안 맞아도 참고 한 대 쥐받고 싶어도 참고 칼을 들어 남도질하고 싶어도 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나마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참고 절제 안 하고 감정 가는 대로 다 표출해 버리면은 나만 아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아는 직장, 나만 아는 교회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고 또 나와 같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또 베드로같이 감정 절제하지 않고 칼을 빼서 휘두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표출할 만한 일이 생겨서 칼을 막 쓱 뺐다가도 결론은 다시 칼집에 칼을 꽂아 넣어야 돼.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목을 탁 쳐려고 뭐 칼을 뺐다가도 다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힘이 뭐 없어서 잡은 거 아니죠. 예수 힘 있고 능력 있고 할 말 있고 감정 있고 뭐 다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 모든 걸 다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칼을 빼려고 하다가도 다시 집어넣고, 혹 칼을 뺐다가도 다시 집어넣어야 돼. 십자가 죽음을 위해 체포 당하시는 것도 참고, 조롱받으신 것도 참으시고, 채찍의 고통, 십자가 못 박혀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 참으신 예수님처럼 칼을 빼려고 하다가도 다시 집어넣고, 칼을 뺐다가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달아 살을 찢으시는 그 사랑과 희생, 그게 바로 잔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잔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희생의 잔을 받아 마셔야만 했기에 예수님은 칼을 쓰려고 하던 베드로를 막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 사랑과 희생의 잔을 마셨던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이 사랑과 희생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셔야 하는 사랑과 그 희생의 잔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그리스도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셔야 되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의 잔이 뭐냐? 이게 인내와 절제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아 마셔야 하는 사랑과 희생의 잔, 십자가의 잔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 받아 마셨던 잔은 십자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아 마셔야 하는 잔은 인내와 절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절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잔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이걸 절제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잔이에요.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잔이에요. 감정 표출, 이 충동, 이걸 절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잔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 말씀에 대치될 때 말씀을 따르는 것,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인내와 절제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합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이고, 그 잔은 십자가 죽음의 잔이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리고 영적 고통을 참고 인내하셨다. 예수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이 받아 마셔야 할 잔은 인내와 절제의 잔이다 하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십자가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시고 절제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칼집에서 뺀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내와 절제의 잔을 마시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